오늘은 예배에 대한 설교 시리즈 마지막 날이 됩니다. 한 달간 4주 동안 예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저항이다. 무슨 의미일까?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그 반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병철 교수라는 사람이 그의 책 피로 사회에서 현대 사회를 진단하기를 뭐라고 진단했냐면요. 성과 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정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성공 이런 것들이 수치로 환산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다 보니까 다 그것에 쫓아가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 그러지 못할 경우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수치로 우리가 자신을 증명해내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거나 그 가치,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가 절하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마음적인 질병들이 많이 생겨난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뭐 공황이나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과 사회에 너무나 세상이 어떤 돈이나 가치나 능력이나 어떤 이런 물질주의로 많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직장이 그렇듯이 또 학교도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수능을 끝났다고 해서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 성패와 상관없이 인생에는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가치, 학생들을 더 귀히 여기는 그 사람 내면에 존재하는 너무나도 값진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든지 어떤 성적으로만 판단되는 이 세상이 또 그것을 단면적으로 사회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교회도 이런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물량주의가 되고 있죠. 교회가 어떤 숫자로 규모로 돈이 그 교회가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느냐, 뭐 건물 크기가 얼마나 많냐,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많냐, 그것이 교회의 부흥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또 가슴 아픈 소리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가장 빠른 길 그게 있답니다. 교회 내에 돌고 있는 소문이.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옆 교회가 망하는 거라고 하죠. 경쟁 관계의 그런 교회,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런 모습보다 우리 여기 하늘교회 있고 여기 감자탕 교회 그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이 광염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공생하고 하나 된 교회이잖아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이 건물 안에 우리가 교회를 나누고 있고 분리돼서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교회는 그냥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에도 저희가 6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고난주간 연합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되게 미미한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의 어떤 담벼락을 뛰어넘는 하나의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냉랭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과 함께 살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만 보고 예배한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옆 사람 보면서 내가 이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 영어로 할 때 뭐 월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서비스가 뒤에 붙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라는 건 섬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한 달 내내 나누었던 말씀의 어떤 중요한 주제가 그렇잖아요. 흐름이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뭐라고요? 서비스. 그것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때 제사장도 여러분 도망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도망갔어요.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가서 내가 종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데 내가 부정하다 하면 안 되지. 예배가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보살펴준 그것을 더 귀한 예배로 받아주셨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왕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그렇죠?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의 이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노역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다. 그러면 많아졌으면 더 강제 노역을 시켜서 노동력을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자꾸 이 모세와 아론이 쉬게 하려고 하니까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가로막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해서 7절입니다.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마.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더 많은 일을 만들어서 짚을 주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벽돌을 더 많이 찍어내. 감하지 마.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징치하기를 시작하죠. 9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노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해라 라고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강압하고 징치하고 무겁게 하고 노역에 시달리게 했었던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건데 이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사람들을 자꾸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 어떤 생산성의 그런 노예로 전락을 시키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세상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발하는, 사회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받았던, 출애굽기라는 말씀이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서 기록된 거예요.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어디서 받았을까요? 애굽에서 살던 이 종살이 했던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이 백성들을 거기에서 탈출시켜서 끌어내어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게 하고 더 이상 강제 노역에 시달리지 않게 하고 죽음의 시스템, 착취하는 시스템에서 건져내어 해방시켜서 여러분 이제 시내산으로 갔어요.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야, 너희가 그동안 너무나도 시달렸지. 저 가짜 왕,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저 바로 왕의 시스템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너희들의 삶이 죽음 가운데 놓여졌니?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인데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너희에게 바라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그 착취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원했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저 바로가 잘못 만들어낸 세상이야. 내가 원하는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쉬게 하는 세상이야.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싶은 세상이야. 우리 같이 이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높임 받으려고, 당신이 경배 받으려고, 야, 나에게 이날은 다 갖다 바쳐. 이날은 무조건 나에게 너 죽도록 충성해. 너가 얼마만큼 나에게 바쳤는가를 봐서 내가 너를 축복할지 안 할지 내가 그것을 판가름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강요하신 날이 이 주일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 똑같이 율법적으로 지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 정신, 하나님의 그 본 뜻은 절대로 세월이 가도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일날 그것을 물려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 날을 만드셨을까?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며 감사하면서 모이지만, 우리가 이 날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날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좀 바꿔볼게요. 안식일, 이 표현도 좋지만, 자,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이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열심히 성과를 만들어내고 교회에 와서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내 믿음을 무언가 증명해야만 하는, 그래야 한 주간의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직장도 가정도 지켜주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무엇인가 더 충성해야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복을 주실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 쉬실 필요가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눈높이를 지금 누구에게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맞추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쉬지 않으셔도 돼요. 쉴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쉬신다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당신의 눈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맞추신 거죠. 그래서 이 안식하는 날을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 뭔가를 해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나 바빠서, 이런 어떤 성과 시스템에서, 죽음의 시스템에서 우리를 멈추라고 하시고, 아니야, 그것만 추구하지 마, 너도 살아야 돼 하고 우리를 쉬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날이에요? 초청의 날인 거죠. 왜? 우리를 살리시고 싶고, 우리에게 먹이고 싶고, 우리를 회복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강제로 노동에 시달리고 힘들어했던, 안식이 없었던, 쉼이라는 게 대체 뭔지 몰랐던 자신들이 믿는 바로라는 그 신은 정말로 자신들을 막 징치하고 노역이 답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정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진정한 신을 만나니까 그분은 나는 너희를 막 시달리게 하고 너희를 괴롭히게 하고 강제화하고 의무를 집어넣고 짐을 지우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놓아주고 싶고 그 짐을 벗어주고 싶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와, 이분이 진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진짜 이런 거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8절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모든 일을 하지만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자, 이 뒤가 중요한데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뭐래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 나그네라 할지라도 일 시키지 마, 이거예요. 11절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쉼과 혜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로, 남종과 여종에게로, 그리고 함께 거하는 나그네에게로, 그리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가축에게까지. 왜 쉬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날, 야, 무슨 다 일 멈춰, 이날 날 예배해, 경배해,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쉬게 해, 제발. 가축들도 쉬어야 돼. 종들도 쉬어야 돼. 너도 쉬어야 돼.
하나님께서 죽음의 시스템으로 바로왕에게 착취당했던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내 주위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 하고 쉬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장치가 뭐였어요? 안식일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예배의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너는 엿새 동안에 내일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소도 나귀도 쉬고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어떻게 하라고요? 숨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걸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는 그 동기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막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날로 주셨다기보다 당신을 위한 날로 주셨다기보다 우리를 위한 날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쉬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주신 것은 규율로, 법으로, 강제로, 무거운 짐으로, 멍해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라 쉼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쉬게 하고 싶고 회복 주고 싶고 삶 가운데 지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토닥여 주고 싶으셔서 이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눈을 돌리래요. 너의 가족들, 남종들, 여종들, 이웃들을 향해서 돌리라는 거죠. 심지어 저 가축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돌보라고, 공동체를 바라보라고, 그게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3장 말씀을 좀 한 번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3장 3절입니다. 23장 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23장 3절 그대로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주에 보니까 쉴 안식일인데 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포인트 강조하고 계세요. 안식일인데 뒤에 한글 번역 성경에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회. 원문 성경을 보니까 미크라 코데시,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은 어쨌든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바쁘게 사는데 요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회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되게 강하게 존재하고 있냐면 편향되게 이날은 꼭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지켜야 되는 날이야. 성회, 거룩한 날이니까 이건 범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우리가 빼먹으면 큰일 나. 집회의 날이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거룩한 성회니까 이 날은 주일 성수.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성수의 개념으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단지 이 날이 어떤 집회를 연상하고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어떤 의무화를 말한다라기보다 이날만큼은 좀 쉬자. 이날은 좀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좀 삼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서 한글 번역 성경에 뒤에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무엇이라고요?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킬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지킬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한국의 번역자들이 이걸 왜 넣었을까요? 그만큼 주일 성수가 의무화되어 있고 율법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많이 강요받아왔던 한국 교회의 토착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지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성향은 주일을 마치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또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진짜 번역을 잘 한다면 지키려라는 말 대신에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이런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킬 빼고요. 두 글자 빼고 누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지켜. 너 이날 주일 성수 범하면 너 집에 우환이 생기고 뭐 병원에 가고 사업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날이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주일이고 또 예배일이고 구약에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하는 날의 핵심은 모여서 행하는 어떤 종교 행사적인 율법의 의무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쉬게 하고 싶은 날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에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한 분 한 분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가장 핵심인 날이 이 주일의 날인 거죠. 우리가 쉼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오늘 해내야만 하는, 꼭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쳐야 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한테 먼저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멈추라 하신 날이 이 날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 할 말이 많네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자, 지킬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거주하는 어디서? 각처에서.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성전 안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장소에서 특정한 뭐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격식을 갖춘 그 예배에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어디에서? 각처에서. 일상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자리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성회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식솔들과 종들과 가축까지도 그 사람 자신부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쉼을 얻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가 어떤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식의 정신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당에서 있는 격식 있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예배를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선교지라는 건 여러분 저 멀리 뭐 아프리카 땅에 가야지만 선교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를 한 번만 봐보세요. 옆에 사람 자꾸만 보라고 그래요. 보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당신이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내가 쉬고 싶은 것처럼, 내가 누리고 싶은 은혜가 있는 것처럼 같이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정하실 때 이게 예배다라고 알려주신 근본 정신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우리가 강조되다 보니까 주일 성수 이런 말이 또 생겨나고요.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짐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근본 정신이 퇴색해 가고 어떤 다른 어떤 격식, 어떤 종교적인 열심, 우리의 행위, 어떤 이 주일 빼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 어떤 이런 것들,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고, 제가 여러분 주일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을 안 지키시기보다 예배를 나오시는 거 저는 더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을 빼먹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벌하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본질과 의미를 점점 상실해 가고 종교 생활만 해갑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일이 있지? 왜 주신 거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원리,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들이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몇 미터 이상을 걸으면 안 돼. 이런 것들, 손으로 무엇을 일을 어느 정도 하면 그 이상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뜻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막 규정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고 의무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이 더 강조되고 사람들에게 무겁게 짐을 지우고 멍에를 지워주게 된 겁니다.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겁게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겁게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저 사람들이 주어주는 그 멍에,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안식의 정신, 근본 정신을 계승하는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날을 어기는 죄, 예배를 빼먹는 죄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오류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는 날로, 우리를 위한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에 이 안식을, 예배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자유해 주시고 여러분부터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이 진짜 당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날로 이날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토록 여러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 품에 그냥 그저 못났어도, 한 주간 잘못 살았어도 여러분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회개 안 해서 예배드릴 자격 없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안식일을 제정해 주실 때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나그네나 다 어떤 자격을 두지 않으셨잖아요. 모두가 다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넌 자격 없으니까 예배 드리지 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가 못났어도 자격 없어도 다 부르시는 날이에요. 안아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짓고 부족하면 그 옷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털어주시고 씻기시면서 다시 품으시는 날이 이 주일의 예배 날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순히 일을 금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로만 지키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시스템에서 구원해 내시고 생명으로 이미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어주신 이 축제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마음을 듬뿍 받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위를 보세요. 그리고 아직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인생의 공고함과 무게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많이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날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을 한번 탁 잡아주는 것, 같이 기도 한번 해주시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것, 식사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미소를 나눠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와, 오늘 참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신단 말이에요. 안식은, 예배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쉼을 누리라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소외된 자 없이, 나그네,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친하지 않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품고 같이 이 날을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 되는 날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이 예배를 오늘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저항입니다. 세상이 죽음의 시스템에, 냉랭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시스템에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떤 성과로 보고, 교회에 와서도 저 사람이 뭐 교회에서 저 정도 일해, 저 정도 열심히 뭔가를 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없다 막 평가하는 어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이분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분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 되고 보듬고 진정한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항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흐름에, 냉랭한 세상 속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좀 이 교회에 오면 그냥 나만 보고 싶고 나만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만 보고 싶지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이 중심적인 이 자아로부터 저항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랑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